우리가 음,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36장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즉 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족보가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냐? 족보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참 지루하고 왜 이것을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루하게 족보를 기록해 놓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루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 우리는 그 한 사람들, 우리와 관계없는 그 사람들 지루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조차도 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서의 족보에 번창하고 번영하는 사람의 이름들은 다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계속 보면 가인의 후예들 중에 문화와 혁명을 일으킨 사람 다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다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약속 안에 돌이키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36장에서 끝납니다. 야곱의 족보는 에서의 족보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대단할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내 하나의 이 땅에서, 이 캐나다 땅에서 우리가 왜 한국인인데 캐나다 땅에 와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나의 삶은 누가 볼 때는 에서의 족보에서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족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주목하고 계심을 오늘도 깨달으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7장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편애가 자기 형제 사이를 이렇게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실 지금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정 안의 편애를 다시 반복합니다. 결국 가정 안의 야곱의 편애, 야곱이 요셉을 향한 편애가 그 가정 안에 비극을 가져오는 것.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을 지었더니 얘만 이 12아들 중에서 11아들 12아들 중에서 얘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편애하고 아이를 온전하게 온전한 사랑으로 가져가지 못할 때 형제 간에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결국엔 그 아이는
성인 아이가 됩니다. 오늘 철부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요셉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가르치는 게 이 시대의 교회 교육의 가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도 특별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끝까지 함께 있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반응하자 다른 사람이 된 것이지 절대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채색옷을 입고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러한 아이였어.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관계를 얼마나 깨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런 어린아이, 철부지, 성인 아이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철부지 같고 어린아이 같고 남을 배려할지도 모르고 그러한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요셉을 돌이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철부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 혹시 나는 이렇게 철부지 같은 신앙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요셉의 특징은 첫 번째가 분별력이 없는 고자질함,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발견할 때마다 이를 덮어주거나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이때 나이가 17살이라 그랬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요셉이. 근데 아버지에게 그냥 일러 바칩니다. 원래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이제 형들과의 관계, 이걸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 있습니다. 이게 미숙함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한계도 모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두 번째는 눈치가 없습니다. 야곱의 노년에 얻은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옷을 그한테 입힙니다. 이 채색옷은요, 그 당시 때 자기는 노동을 하지 않아요. 채색옷을 입고 어떻게 노동을 해? 마치 관리자의 의복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형들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니까 얼마나 형들이 싫어하겠어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4절,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편안하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형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정도는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좋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라는 이 말처럼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이게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배려가 없어요. 자기 가시가 언제나 꿈꾼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모르니까 형들 앞에 가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꿈을 꿨다고. 근데 그 꿈이 형들의 곡식단이 네 단에 절을 하더라고. 이거를 자랑하듯이 이 얘기를 하면 형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할까라는 것이 센스가 안 되는 거야. 이 배려가 없어. 자기가 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에게 온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의 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에게는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데 남에게는 잘 듣지 않아요. 이게 요셉이었던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는 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이 고자질하고 눈치 없이 자기 특권만 누리고 배려 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이 요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자격과 기준과 은혜가 있어서 된 게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아침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철저하게 요셉은 17살이 되었어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그에게 꿈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너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철부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그러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인내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임을 오늘 고백하며 오늘 내 안에, 내 가족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철부지 요셉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눈치가 없고 나부터도 이런 영적인 센스를 못하는 분별력이 없고 눈치 없고 배려 없는 이런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꿈으로 빚어가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지체를 본다면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하나님 결국에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꿈대로 그들을 변화시켜 갈 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하여 오늘 특별히 요셉과 같이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나 고난이라는 말은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만사형통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게 잘 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이 그를
하나님이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비적하는 도구이구나. 툴이구나.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라는 사실. 오늘 비로소 깨닫고 선포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있는 고난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뭔지를 그 꿈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 공동체 안에 이런 영적인 철부지들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분별력 없고 눈치 없고 배려 없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 그러한 지체를 내 마음에서 미워하거나 샬롬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적하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비적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나가겠습니다.